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그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리라. 빛을 받은 우리 오너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 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던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나는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줬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즉 성전에서죠. 그도 성전에서 선포를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또한 선포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이 떠났고 그리고 악행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오히려 꾸중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전을 실로같이 만든다. 더 이상 폐해져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는 곳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을 민족의 저주거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이 한다.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라 하고 27장 12절에 선포했었죠. 2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즉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냐는 바로 이걸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전부 다 조목조목 정반대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건 거짓 예언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2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뺏어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에 다시 돌려오리라. 네, 지금 조목조목 반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근데 하나냐는 멍에를 메지 말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의 멍에를 쓰라. 즉 바벨론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셨다. 근데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서 권세를 뺏었다. 예레미야는 성전 기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하나냐는 2년 안에 뺏겨간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온다. 네, 조목조목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가 돌아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 기구가 있어야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게 없어도 할 수 있었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직도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냐는 4절에 보면은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다, 즉 바벨론 왕을 실각시키다, 바벨론 왕이 힘을 잃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고 특히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돌아온다. 지금 여호야김의 아들이, 즉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계승이 됐어야 되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은 잡혀간 겁니다. 그 대신에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즉 이 사람은 다윗의 왕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니아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한 왕권이 회복이 되고 그 무섭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성전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성전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무서운 바벨론이 망하고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이건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지금 골라한 겁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지금 다루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바벨론에 잡혀갔고 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마저도 잡혀갔냐. 성전의 기구가 잡혀갔다는 것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그런 겁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린 예배가 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라. 그건 벌써 예레미야보다도 한 70년 전인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곁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 즉 율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는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몰렉에게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잡혀가게 하고 심지어 성전마저도 기구마저 잡혀가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얘기하고 그게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키워서 바벨론으로 이 땅을 삼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포인트는 물론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산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직면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더 근본적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은 회개하랍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심지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을 위해서 하고, 이런 거 그만두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은, 즉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근본을 짚습니다. 그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라, 이건데, 하나니아의 거짓 선지자의 말은 여러분 그 근본, 그 제일 중요한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사랑.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만 얘기해요. 제일 듣기 좋은 소리죠.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회복되는데 누가 감히 방해를 하냐. 이거 방해하는 말 하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하면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면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알맹이가 진짜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고 거기에 사랑이 제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되고 거짓이 판치고 무질서가 판치고 그러는데 은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니아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이 판치고 있고 무질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될 거라고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우상화해서 즉 너희 욕망대로 하나님을 맘대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네 맘대로 하나님 쓰지 말라는 거죠.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 그런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모든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줄인 거 그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법이라고 이걸 지키라고 하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힘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얘기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서 예배하고 은혜 얘기하고 그러면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하나님이 이거 축복해 줄 거라고 여러분 그 우상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딱 그걸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라. 즉 자기 것을 주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고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할 때 그들을 섬기는 것을 스탑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축복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위선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고 거기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는 않고 그냥 축복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냐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겁니다. 자기 이름도 은혜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다 또는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다 이겁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즉 이 백성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인다는 뜻이죠.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냐가 훨씬 더 좋은 이름이에요. 듣기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래서 지금 은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은혜죠. 이 사람은 포로된 백성들이 2년 내에 돌아온다. 성전 기구들이 2년 내에 들어와서 성전이 회복된다. 다윗의 왕조인 그 볼모로 잡혀간 사람이 2년 내에 다시 돌아온다. 바벨론은 망한다. 성전 회복, 다윗의 왕권 회복,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의 회복, 바벨론 망함. 여러분 원상복귀되고 우리를 친 바벨론은 망하고 이거 꿈같은 얘기입니다. 허황된 얘기라는 겁니다. 다 원상복귀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바로 그들의 죄는 그대로 놔두고 다 원상복귀된다 이거죠. 이름대로 하나냐 은혜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래서 이런 가짜 은혜와 가짜 사랑을 저희는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성립이 되려면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거기에 사람 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사람 뒤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추악한 기회주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짓말을요. 어쩌면 사단 마귀에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꾼 꿈인데, 자기가 본 비전인데 그게 사단 마귀에게 왔어요. 자기 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으로 봤어요. 근데 그게 사단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라고 떠드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지, 자기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이지, 그게 모든 사람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모든 사람, 즉 코리안 말고도 캐네디안 말고도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예언이다. 그거 예언 아니에요. 왜요?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총알이 귀를 스치게 하는 걸 내가 봤다, 예언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위로입니다. 그 사람에게 준 위로. 왜요? 트럼프 대통령 총알이 귀를 스치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기 포클랜드에 사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계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계시는요,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뜻. 그러면은 그 내용은 과거 중세 시대 사람에게도 중요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한 예를 들어서 300년 후에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서 살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서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고, 시간을 초월해야 되고, 그리고 영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뭘 봤다 그러는 거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알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스쳤다는 것도 그거는 그 당시 그것만이잖아요. 앞으로 올 사람들, 중세 사람한테는 그거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계시들은, 즉 바벨론에 대한 일이라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걸 원하지 그냥 은혜만 얘기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거 영원한 뜻입니다. 중세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알이 트럼프 대통령 귀 스친 거, 그거 계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위로입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딱 그렇습니다. 도박하고 똑같. 처음에 도박을 걸면 몇 번 이깁니다. 그러다가 끝에 큰 거 가면은 다 잃게 만듭니다. 예, 사단 마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보여줘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말 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은 여러분 뒤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본 게, 예, 그게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걸 미리 예언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서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사단 마귀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게 계시냐? 절대 아니죠. 중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미래 사람한테도 소용없고. 그러나 성경은 중세든 지금이든 미래든 똑같이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그래서 이 하나냐가 본 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사단 마귀에서 온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치더라도 여기에는 근본적인 영속성을 띤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겁니다.
영속성을 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도시와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망한다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죄의 회개입니다. 그거는 영속성을 띄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단마귀에서 온 거죠. 거짓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니아가 이걸 얘기한 이유는 아까 첫 번째는 그가 뭘 진짜로 봤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얘기했을지 않을까 그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사단마귀에서 왔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이유는 그게 영속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다가 애굽한테 잠깐 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준동하는 겁니다. 날뛰는 겁니다. 바벨론의 멍에가 깨트린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우리가 알기에는 물러갔다가 다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잠깐 반짝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 안 바치는 사람들, 유다죠. 그걸 치는 겁니다. 더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하나니아는 이 사람은 제사장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즉 엘리트였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해외 정치 소식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 계급인지 아냐.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28장 1절에 보면은 기브온 아술의 아들, 즉 기브온 성읍의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브온은 제사장 도시였어요. 성역이었습니다. 이걸 봐서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소식을,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 조금 뭘 안다고 나와서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그러는 거 저희가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계시라고 떠드는 자들, 그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계시는 성경 하나고 주님은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더하지도 말라. 즉 다른 예언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다른 예언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나를 위로하고자 나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계시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는 입 다물고 그걸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계시라고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나에게 준 위로거든요. 근데 그걸 왜 남에게 갖다가 떠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굉장히 의심하고 좋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하지 말랐는데 지금 더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다가 계시라고. 즉 그들은 좋게 얘기하면 줏대 없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경을 파괴하는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다가 끝에 가서는 다 뒤집으려는 그런 사단마귀의 괴기에 떨어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사단마귀의 바람에 의해서 막 춤추는 그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유튜브 같은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거 아예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이나 간증 집회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가 왜 계시가 아닌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계시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근본적인 뜻인 회개가 안 들어있고 그냥 위로와 사랑과 은혜만 들어있고 그들의 말은 영속성이 없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사단마귀에게서 인도받은 끈앞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아 주님의 말씀인 유일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인 영구한 뜻인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과 도를 지키며 그리고 항상 저희 자신을 살펴 세속에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